혹시 그 생선가시가 목에 걸려가지고 고생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목에 생선가시가 걸리면 참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가 어떻게든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그런 삶이 되지요. 거의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전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 13장 이 예수님의 비유와 관련된 이 말씀은 저에게는 마치 목에 걸린 생선 가시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설교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결을 따라서 반듯하게 전하려고 평생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여기 13장에 있는 이 예수님의 비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명백하게 성경을 내가 잘못 읽었고 또 잘못 짚어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고 많이 부끄러워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학대학원 2학년 때 그러니까 교육전도사 시절이죠. 교회에서 맡겨주신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 13장의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얼마쯤 공부를 더 하다 보니까 내가 그 말씀을 잘못 다루었구나. 그리고 잘못 해석했고 잘못 적용해서 학생들에게 전했구나 하는 후회가 드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미 학생들은 다 졸업하고 또 흩어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서울로 학교 가고 이랬던 상황이어서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바로잡을 길도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적어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디에서든지 좋은 목자를 만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가르침을 받도록 해 주시라 이런 기도나 근근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부터 다루는 이 13장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멀리 아마존에서 책도 새로 구입을 하고 또 제가 쓰는 로고스 프로그램 안에서도 예수님의 비유 관련 새로운 자료들을 찾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읽어보고 있고 또 최신의 이 해석 경향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히도 꽤 의미 있는 자료를 접할 수 있어서 새로 배우고 또 새로 깨달은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설명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 하나를
씨앗을 심으면 그 밀알이 싹이 돋게 되면 그 씨앗 하나에서 이삭 줄기가 대략 3개 정도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3개의 이삭이 올라와서 이삭 줄기가 올라와서 이삭이 맺히게 되면 이삭 하나에 대략 한 30알 남짓한 밀알이 맺힌다고 하죠. 그러니까 씨앗 하나에서 대략 한 100개 남짓, 100알 남짓한 밀알이 맺힌다고 합니다. 그 100알의 밀알을 다시 땅에 뿌리면 그 다음에는 몇 알이 되나요? 1만 알이 되죠. 또 그것을 다시 또 땅에 심으면 100만 알갱이 정도의 밀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제대로 싹이 터야 된다는 것, 그리고 줄기가 제대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 이삭이 나올 때까지 잘 견뎌내야 된다는 것, 또 여러모로 날씨도 협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농사의 기본 원리들을 바닥에 깔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한 번에 다루면 좋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본문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다루기는 힘들 것 같아서 좀 나눴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설교라고 한다면 이 13장 예수님의 비유, 이 말씀은 해변설교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변설교에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그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시리즈 비유를 오늘 본문에서부터 소개합니다. 저 뒤에 52절을 한번 보시죠. 13장 52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못못과 같다 하는 지규법을 쓰셨는데 이 52절 말씀을 비유로 보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13장 이 단락에는 비유가 7개 혹은 8개 정도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비유를 비교적 덜 사용하고 직설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그분이 가르치는 방침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비유적인 언어를 사용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똑같은 복음의 진리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군중,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의 차이는 이 가르침의 맥락에서 아주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이 그 가족을 포함한 사람들의 반대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분이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별로 없을 때는 그냥 직설법으로 편하게 이건 이런 것이고
저건 저런 것이고,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셨지만, 그분을 향한 반대가 점차 거세지고, 심지어는 가족들이 그분을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가짜 뉴스에 휘둘리는 그런 상황까지 되고, 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분의 말꼬리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자 비로소 가르치는 방식을 달리해서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집이라는 말,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이 앞에 정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번역하면 그 집이란 말입니다. 그 집. 이것은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의 거주지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머물고 있던 이 작은 집의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밀려드는 군중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디베랴 바닷가로 나가서 군중들과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작은 배를 타고 해변에 있는 군중을 향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사역 초기에는 유대인 회당에서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야외에서, 그것도 바닷가에서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유대인 회당은 아직 예수님에게 출입이 금지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나마도 그런 상황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2절 같이 봅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몰려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었다. 본문의 묘사가 아주 생생한 것으로 보아서 마태가 이 사건의 목격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8장 4절 말씀을 찾아보면 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 마을에서 몰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분이 머물던 집에서는 가르칠 수가 없어서 무리를 수용하기에 적합한 해변을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도록 했고, 그래서 이 군중들과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작은 배에 올라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해야 했습니다. 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랬는데 이 앉았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1절에 앉으셨다, 또 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 앉으셨다 하는 이것은 일반적으로 랍비들이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자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대체로 랍비들은 앉아서 말씀을 전했지요. 그리고 청중들은 앉아서 전하는 랍비의 가르침을 서서 경청했습니다. 갈릴리 바다 서쪽 해안 쪽에 가면 수많은 무리가 쉽게 모일 수 있는 자갈밭 해안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비유로 여러 가지를, 이것이 예수님의 이 비유가 하나의 시리즈를 이루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시리즈. 그러니까 이 비유 시리즈가 7개, 8개의 비유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이 비유들이 각각 따로 떨어져서 따로 놀면서 각기 다른 어떤 진리를 설파하는 것이기보다는 최근에 비유 연구 결과를 살펴본 바로는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다뤄야 된다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각각의 비유를 따로따로 쪼개서 설명을 하고 그것이 각기 다른 하나님 나라의 어떤 진리를 소개하는 것으로 보았던 흐름이 우세했습니다. 저도 그 대목에서 실수를 한 거죠. 그런데 최근의 영국 경향은 그것이 아니고 이 여러 가지 비유, 이 시리즈를 하나의 통째로 묶어서 각각의 시리즈가 전체로 엮여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포괄적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학자들의 견해가 우세해 보이고 또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기 본문에 있는 비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뭐 이런 말들을 알아두셔도 괜찮아요. 파라볼레라는 말이에요. 파라볼레. 뭘 팔어? 파라볼레. 근데 이 파라라는 것은 접두사인데요. 뭐뭐 곁에, 옆에 그런 말이고 그 뒤에 본체인 발로라는 말은 던지다. 헬라어 공부할 때 그렇게 했어요. 발로 던지다. 이렇게 외웠죠. 그래서 곁에 던지다라는 말이 합쳐서 파라볼레, 비유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두 개의 사물을 나란히 놓아서 그 두 개의 사물의 본질을 더 깊이 파들어가거나 더 분명하게 드러내거나 하는 문학의 어떤 표현 기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닐 때 비유법 많이 배웠죠. 은유도 있고 지규도 있고. 지규는 뭐예요? 직접 비유. 은유는 은근한 비유.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대는 나의 태양. 저 어릴 적 60년대 연애하던 사람들이 자주 쓰던 표현. 그대는 나의 태양. 이런 말. A는 B다. 이게 은유지요. 은유 형식인데 그대는 나의 태양이라는 이 은유 형식, 일종의 시적인 기법인데 이 말은 당신이 내 사랑을 받아주면 날마다 청소도 내가 하고 밥도 내가 짓고 빨래도 내가 하고 그것도 하고 심지어는 아기도 제가 낳을게요. 이렇게 해서 산문으로 길게 장광설을 늘어놓는 것보다는 그냥 딱 압축해서 시적인 표현 한 구절로 그대는 나의 태양 한마디로 찔러 들어가는 것이 처녀의 마음 문을 훨씬 쉽게 열 수 있다. 그렇게 시인들은 주장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두 개의 어떤 비슷한 사물을 나란히 놓고 그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가르침의 뜻을 폭을 넓히거나 혹은 깊이를 더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하늘의 의미를 지닌 지상의 이야기라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비유 묶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유가 지닌 완전한 의미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자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무리가 있고
그 무리 속에 소수의 제자들이 있는데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함으로써 무리들을 제외한 그분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깊이 깨우쳐 알도록 제자들을 향한 특별한 애정을 담아서 이 비유로 가르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이해한다는 것은 비유 속에 담긴 그분의 메시지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5절 말씀을 보면 좀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어느 한순간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니까 저 비유는 타겟이 우리 같은데? 이렇게 그들이 깨닫는 어떤 순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때를 제외한 그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제대로 그 의미를 헤쳐 들어가지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오직 누구만?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만 그 비유의 깊은 속뜻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계속 다루겠지만 이 비유, 오늘 본문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밤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따로 그 비유의 의미를 예수님이 설명을 해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본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속뜻, 내가 비유로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들은 이 비유의 본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래가지고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밭은 무엇이고 씨는 무엇이고 이걸 설명을 해주시는 말씀을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원수들이 사내들인이나 로마인들에게 당신의 말을 옮겨가서 자신을 반대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분을 향한 반대가 수위가 높아질 때 비유로 전환해서 말씀을 시작했다고요. 씨 뿌리는 사람은 농부 혹은 농작물을 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4절을 같이 봅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새들 밑줄을 그어두시고, 새들. 이 다음 비유에서 또 나와요. 새들을 밑줄을 그으시고, 여기 이 새들이 뿌려진 씨앗에 호의적인지 적대적인지를 잘 마음에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비유 시리즈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들이 뿌려진 씨앗에 호의적이에요, 적대적이에요? 적대적이에요. 먹어버리니까 싹이 못하게 먹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적대적이에요. 새들의 존재가 그렇다. 새들이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로 등장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잘 두고 이 다음 비유를 보셔야 됩니다. 각기의 밭을 구분하는 길의 토양, 밭이 있으면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죠. 길이 있어요. 그렇죠? 밭, 고랑 사이에도 또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길들은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밟아 다니기 때문에 땅이 다져져 가지고 단단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이 씨앗이 싹트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자기 마을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밭을 향해서 나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밭을 향해 가는 그 길, 밭 옆에 있는 그 길,
때로는 그 길 위에 뿌리는 씨앗이 거기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땅이 딱딱하기 때문에 땅 속으로 씨앗이 파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길 위에 나타나 있는 그 씨앗들을 새들이 쉽게 주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낭비하듯이 씨를 뿌렸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 우리 어르신들도 농사 지을 때 보면 씨앗바구니 이렇게 끼고 밭에다가 한 줍씩 지어갖고 이렇게 밭에다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뿌리고 하던 모습 기억하시죠? 그런 방식의 씨 뿌리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씨를 뿌리고 뒤에 쟁기질하는 사람이 이렇게 쟁기질하면서 따라오는데 뿌린 씨앗을 뒤에 오는 쟁기가 갈아엎어서 땅속으로 이렇게 묻는 이런 식으로 농사들을 많이 지었지요. 5절 같이 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지만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첫 번째 씨앗은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그리고 이 두 번째 씨앗은 또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흙이 얕은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밭은 가보면 바닥에 바위가 있고 그 위에 흙이 살짝 덮어져 있는 그런 데들이 있잖아요. 그 위에 씨앗이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땅이 그냥 바위밭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땅은 땅 아래 바위가 돌들이 있고 그 위에 흙이 살짝 덮여 있어서 겉보기에는 괜찮은 밭 같지만 사실은 씨앗이 뿌리 내리기에는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 거기에 떨어진 씨앗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밑에 돌짝밭 위에 흙이 살짝 덮여져 있는 이런 땅은 씨앗이 뿌리 내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얄팍한 흙 위에 떨어진 씨앗은 일단 흙이 있으니까 싹이 트고 뿌리가 살짝 나긴 나죠. 나는데 밑에 있는 안반 때문에 바위 때문에 뿌리가 땅속 깊이 파고들지를 못한다. 그래서 해가 쨍하고 뜨면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성장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이 얄팍하기 때문에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토양에서 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결국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일단 싹이 돋았으니까 어떤 거예요? 처음에는 제법 유망해 보였어요. 싹이 텄구나. 결실할 수 있겠구나. 잔뜩 기대했는데 밑에 안반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해가 쨍쨍하게 돋으면 해가 떠야 햇빛으로 광합성을 하고 그러면서 자라고 결국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이 씨앗에게는 밑에 안반 위에 얄팍한 흙 위에 떨어진 이 씨앗은 그 햇빛이 오히려 이 생장을 멈추게 하는 생장에 도움이 되는 햇빛이 오히려 이 식물을 말라 죽게 만드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화분에 혹시 꽃나무 키워보셨어요? 그러면 키우다 보면 뿌리가 썩을 때가 있죠.
썩은 뿌리의 그 화분에 물을 많이 주면 줄수록 더 푹 썩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식물이 물을 부어줘야 잘 자라는 건데 뿌리가 썩은 것들은 물 부어주면 부어줄수록 더 푹 썩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잖아요. 태양 햇빛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람에게도 좋은 것이고 식물에게도 참 꼭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햇빛이 이 돌짝밭에 떨어진 이 식물에게는 오히려 말라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만다. 이렇게 6절에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 같이 읽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세 번째,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싹도 잘 텄고 줄기도 잘 올라왔고 그래서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데 문제는 주변에 잡초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오는 모든 영양분들을 잡초들이 다 빨아잡수고 그리고 그냥 무성하게 자라나는 그 잡초들 등살에 이 정말 알고 기어야 할 이 식물이 제대로 양분을 흡수하지 못해서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 뒤에 22절을 보면 여기 이 가시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 욕심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싹이 잘 돋긴 돋았고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 같은데 결국 신앙이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세상의 염려와 돈 욕심이라는 이 가시던 불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네 번째 봤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이루었느니라. 많은 씨앗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해서 낭비한 것처럼 됐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씨를 헛되이 뿌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아주 좋은 땅에 떨어져서 그러니까 길가처럼 딱딱한 땅도 아니고 또 바위 위에 있는 그 얄팍한 흙도 아니고 또 잡초들이 많이 우거진 그런 밭도 아닌 진짜로 이 알곡이 성장하기에 좋은 그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은 굉장히 많은 소출을 얻게 된다. 60배,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비유는 농사의 시작과 끝, 다시 말하면 파종과 추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의 두 단계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심는 시기, 현재죠. 소수의 사람만이 진정으로 회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설교가 헛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격렬한 반대도 하고 때로는 선포된 말씀들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는 엄청난 손실이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있다.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다. 두 번째, 추수할 때. 그러니까 첫째는 현재 상황, 하나님 나라의 현재 상황, 교회의 현재 상황. 두 번째는 미래의 추수할 때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범위가 완전히 구현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왕국이 온전하게 실현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한번 만져보세요. 귀 2개씩 다 있죠.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가 있죠.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을 때, 그렇다면 귀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귀 있는 자 했으니까 이 말이 직설법이에요, 비유예요? 이 비유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그럼 뭘 비유했을 것인가? 귀 있는 자 들어라.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할 의지가 있는 사람. 선포되는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의지가 있는 사람. 이것을 좋은 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할 의지가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대로 하겠다는 결단과 의지가 있는 사람을 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저 같은 사역자를 위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죽어라 설교했는데 결과가 시원찮은, 그래서 때로 낙심하기도 하는 사역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을 달게 받아야 된다. 달게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적으로 복종하려는 의지를 갖고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30배의 결실을 하였다라고, 결실하다 하는 이 말이 성경 원문을 잘 들여다보면 미완료 과거인데 이것은 반복 진행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결실, 한 번 딱 열매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고 또 맺고 또 맺고 또 맺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한번 잘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좋은 밭인가? 오늘 본문에 4가지 종류의 밭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나는 어떤 밭인가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는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깊이 뒤집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된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서 100배로 열매 맺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달게 들으며 그 말씀에 온전히 복종함으로 우리 전생애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복된 열매로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비유로 우리 제자들에게만 은밀히 주시는 이 말씀, 달게 감사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온전히 복종하고자 하는 참으로 귀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 풍성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